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유언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 그 남기는 말, 유언, 그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죠. 평소에는 우리 말을 할 때 계산합니다. 체면도 세웁니다. 집에서 함부로 하는 말과 밖에 나와서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말이 다르죠. 겸손하게, 겸양 있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말의 습관이 있죠. 그리고 말에는 때로는 우리의 속임도 거짓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말은 다릅니다. 죽을 때 하는 그 말은 참 다르죠.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평생을 붙들었던 것, 끝까지 마음속에 놓지 못했던 것, 죽어도 꼭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는 저 내륙에 있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은 급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보고 싶다고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배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다 아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예루살렘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좋은 일 아니죠? 결박과 환란, 고난이 있다, 이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음을 안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설교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별 가운데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마음으로 말하는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유언에는 업적 자랑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단 하나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심장입니다. 오늘 이 문장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전은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에 오늘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버티는 것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람의 열심이나 조직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군가의 속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누군가 개척을 했기에 교회가 시작되었겠죠. 누군가 눈물을 흘렸기에 교회가 되었겠죠. 누군가 희생을 했기에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로 시작된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쭉 회고합니다. 이제 장로를 두 번 다시 못할 이 상황에 진짜 마음에 있는, 담겨져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수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로마 전역에 내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지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아시아의 수도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죠. 유대인들이 들끓고 일어납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막는 겁니다.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득달로 덤비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로 수고로 또 유대인들의 그 간악한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다 참으면서 주님을 섬긴 것, 그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모든 겸손, 바울의 그 눈물, 그리고 시험 가운데 주님을 그래도 끝까지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눈물이 교회의 기초일까요? 바울의 헌신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물로, 내 수고로, 내가 견디면서 참으면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이건 내가 수고한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교회의 원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값을 아는 자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고난도 끝까지 참고 눈물로 버텼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 조직이 세워진 것,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린 거예요. 바울은 교회 주인 주님 때문에 수고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모든 것을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시간만 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눈물이 났어요. 아, 왜요? 아니,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오르는 눈물이 나는데,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보니까 모 장로님이 나타났는데 그 장로님 뒤에 사람들이 와 돌아오는 그 꿈을 꾸었는데요, 목사님 개꿈은 아니지요? 그러면 개꿈 아니면 속꿈인가?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 보면 행복해요. 참, 이런 사람들의 눈물로,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 맞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진실로, 이 교회의 주인 주님, 그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더 들고 싶고, 더 오고 싶고, 더 하나 만들고 싶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의 수고가 교회의 기초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여기 보면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습니다. 사신, 이 샀다, 사들였다,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자신의 피로 획득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내고 사죠. 획득하죠. 차도 살려면 큰 돈을 어떻게 해요? 치러야 됩니다. 줘야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투자했다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시고 이 교회를 획득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이 값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말씀 전흥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르신 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양이라서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에클레시아 밖에서 칼레오 불러서 들어온 하나님의 양들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는 한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전부를 십자가에 희생하고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교회에 오늘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압니다. 이 피 앞에, 이 피로 세워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 걱정하면서 이 노종은,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핍박과 오림에서도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참 기초는 어느 사람의 헌신 아닙니다. 교회 기초는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원도 저 꼴짝이에요. 그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한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 동네를 갔습니다. 강원도 깡천 촌 동네에 들어가니까 하늘이 얼마나 좁은지. 왜요? 산이 너무 높거든요. 하늘이 요만큼 보이는 첩첩산입니다. 봄이 되면 봄 예배를 드리고 겨울이 되면 겨울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늙으신 분들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렇게 늙어만 갑니다. 세월이 갑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 자동적인 성장과 부흥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마을 언덕 위에 교회를 이렇게 뚝딱뚝딱 세운 지 그래서 30년을 보냅니다. 잘 모이면 20명,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고 콜록콜록거리면 10명 9명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를 30년을 보내었어요. 은퇴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를 이곳에서 했는데요, 결과가 작아서 허무하지 않으세요? 30년을 넘어서 그 꼴짜기에서 20명, 10명으로 이제 목회를 내려놓는 것 허무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친구보다 목사님이 헐나온데 그분은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생각하면 허무하거나 후회되지 않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종, 그 목사님이 잠시 침묵을 하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 내가 세운 것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이 세운 겁니다.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값진 교회이기에 적을 리가 없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노 목사님의 대답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죠. 질문했던 사람은 뭘 말합니까? 교회 사이즈를 말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교회가 얼마나 큰가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은 교회를 십자가로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결과를 물었습니다. 이제 허물어져가고 낡아버리고 적은 숫자로 있는 성도, 이 결과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 교회의 주인 주님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크기로 성도의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앙이 영 없는 사람 보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큰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 보면 믿음이 좀 없는 사람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딱 너네 다 들어오네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없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요, 전에 있는 교회는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일을 다 알고, 여기 뭔가 부족한 게 많네요.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여름에 시골 농촌교회에 봉사를 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뭐라 생각합니까? 작은 교회, 모지라는 교회. 어떻게 봅니까? 낮게 봅니다. 가볍게 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작든 크든 동일하게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보면 시골 교회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로 사셨다면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그 농촌에, 그 어촌에, 그 섬에 세워진 10명이 모이는 성도라도 그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시골의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거룩한 귀한 교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보게 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람이 모아놓은 조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안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달라질걸요. 내가 불편한 저 성도도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람인 겁니다. 내가 판단한 저 영혼도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쉽게 떠나려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도 주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세우신 집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안 돼. 교회는 희망이 없어. 사람이 적어. 이것도 안 돼. 이 교회가 싫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안 된다, 싫다, 가치 없다, 끝났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신 피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요구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겁니다. 교회가 불편해도, 교회가 상처가 있어도 이 교회는 내가 선택한 공동체이기 전에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피값입니다. 그 피가 식지 않는 한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주님 주인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를 내 감정으로 보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보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결단은 내가 속한 이 교회를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자랑해야죠. 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내 주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힘쓰고 주인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는 쓰임받는 도구로 주여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드리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인생은 한번 살다가 날가 다 후패하고 다 갑니다.
5월 달에도 2분이 가셨어요. 우리는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인생이에요.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잘 살다가도 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못난 나를 선택하시고 피로 나를 구원하여 세상에 끄집어내어 주셔서 피로 세우신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그러면 그 주님 주인을 위하여 내가 헌신을 다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빛나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그분에게 그 가정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질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때로 바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안 돼 라는 말보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싫어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제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메인 종들을 통해 말씀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 앞길을 압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앞송당에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미래를 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데도 두렵고 무서운데도 23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압니다. 힘든 일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그 바울은요 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치고 사명을 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든 건 뭐예요? 십자가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어렵고 힘든 건 뭐예요? 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주님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감당하는 바울이 있는 것 하면, 우리는 결박과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내가 해결 못한다, 아이고 하고는 어떻게 해요? 놓아버립니다. 포기해버리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 갑니까? 왜 어려움과 힘든 일인데 갑니까? 24절입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참 이 구절 좋은데,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성경책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없는 복음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이제 사나 죽으나 천국에 가도록 하신 그 은혜를 공짜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그 복음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부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복음을 정면적으로 만나고는 끼어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면서 세상에 잘 나가는 모든 학문과 잘 나가는 철새 가도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낮은 자의 낮은 자가 되면서,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맞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그냥 모든 걸 감당하는 거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음에 바울은 장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곧 헤어지면요, 이제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엄청 많죠. 그 장로들은 이제 이 바울 목사와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바울 목사가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간다니까 막 뜯어 말리고 안 된다 그러고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눈물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이때, 더 이상 그들 곁에 머물 수 없는 이때,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특정한 어떤 장로 가운데 한 사람 헤어질 때 장로님 가운데 장로님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참 이게 참 다르죠. 여러분 한번 32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뭐라고요? 주와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뭐라고요? 말씀에 부탁한다. 자,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 말씀. 교회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말씀에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과 활력과 힘은 하나님과 말씀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론의 심장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집 이사 겸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 것인가 집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꼭 맞는 말씀 주세요 하고 이사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 그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찬송을 부르자 하니까 찬송의 장이 그 성 갖고 계신 그분의 찬송과 성경이 있는 그 찬송가의 이 장이 틀리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요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하나 받았죠. 우리 어머니가 이것저것 성경을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누님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져가고 어머니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에 보니까 이런 메모지가 여기저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적었던 것, 은혜 받았던 그런 용지가 들어있고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준비한 말씀을 딱 읽는데 아이고 놀라운 것은 딱 펼쳤는데 돌아가신 그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은혜 받았다 하고 그 9절, 2절, 3절, 9절을 빨간 줄을 쳐놓은 부분 다른 데는 백지인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또다시 이 자신이 받았던 말씀을 자녀에게 오늘 주고자 이렇게 하시는구나. 맞아도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아주 감동받았어요. 딱 맞는 거예요. 그 구절에 더 줄 걸 필요 없어요. 빨간 줄이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 은혜 받았겠죠. 그래서 거기만 그 줄을 끊어놓은 거겠죠. 그러면서 참 은혜와 깊은 감동이 밀려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겼을까?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일찍이 남편이 세상 떠나고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겼나 말이죠. 그 어머니는 철저하게 교회가 우선순위였대요. 예배가 우선순위고 말씀이 우선순위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뭐라고요? 말씀에 맡긴 겁니다. 그 자녀들을 교회 주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랬대요. 철저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철저하고 한 번은 교회도 세운 일을 누님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를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신앙의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자기의 힘으로만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있어도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휙휙 날아가고 넘어지고 부서지는데 혼자 그 자녀를 기른다는 것, 자신의 말로, 이 꾸지람으로, 잔소리로 자녀를 키운 것 아닙니다. 자신의 눈물로 자녀를 지키려 한 것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싶어 했던 걸 성경책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말씀이 자녀들의 길이 되고, 말씀이 자녀들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자녀들의 기준이 되기를 바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면서 그들을 자기에게 맡기지 않고 바울은 교회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와 예배 속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돼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목장에서 무슨 말씀 나눠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그 부분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부분의 찔림을 받고, 내가 영 잘못 살았어, 내가 아니었거든요,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전은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와서 저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30대가 넘은 청년인데요. 목사님, 제가 말씀 전은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수요 시리즈 설교 있고 금요일도 영상이 올라오고 새벽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많이 듣습니다. 어떤 건 설교가 40분, 30분, 새벽에 15분, 20분인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 적 없는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 한 편에 쿵 하고 울리는 부분이 뭉퉁뭉퉁한 게 2개씩 말씀에서 제게 울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말씀을 좀 다른 사람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말씀 전원교회 유튜브에만 있기로는 아까워요. 정말 제가 진짜 요즘 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쿡쿡 울림을 주는 그런 것에 큰 부딪힘을 받으면서 있다고, 마음이 깊이 울리는 그 지점, 이런 걸 딱 정리해서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말씀 전원교회라고. 교회가 이름값 하면 되잖아요. 평강교회는 그 교회가 평안하면 돼요. 평강도 안 하면서 평강교회 되면 그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그죠? 엉망교회로 바꿔야죠. 사랑교회와 믿음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교회에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죠. 우리 교회는 똑같이 말씀, 교회, 전원교회. 그래서 그 청년 보고 말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준비 진짜 이것 신경 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옵니다.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전언입니다. 누군가의 쉼이 있고 누군가의 동산에 와서 진정한 숲속에서의 그 치유, 힐링, 하나님의 은혜까지 깨달으면서 그 문턱을 한 계단 더 넘어 예배의 쉼, 구원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꾸미는 일을 해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어떤 도전이 교회로 밀려와도 말씀은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오늘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말씀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교회 밥 먹고 오후 마치고 커피 마시고 뭐 빵을 먹고 숲속에 지나다 집 갈 때까지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즐겁죠.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 오면 즐겁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나도 불러주셨고 저분도 불러주셨구나, 서로를 축복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보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우리는 언제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이동입니다. 죽음은 육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죽음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부르신 이 주의 보혈로 세워진 우리 말씀 전원 교회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을 자긍심을 갖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만 나누다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하고 구원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는 여러분 되어서 만날 때마다 즐겁고 그래도 행복과 기쁨이 있고 오늘 내 삶에 바뀌어진 것은 없지만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예배함으로 훗날 하나님이 다 주인 되신 목자가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